이제 씨름을 멈추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어 때문에 오해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복이 그렇습니다. 성경과 세상에서 모두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당연히 현세적인 잘됨을 말하는 복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우리의 승부가 이 땅에서 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또 그렇습니다. 순종은 좋은 거죠. 당연히 순종이 좋은 겁니다. 근데 대상이 달라지면 그 내용도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의 순종 혹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 이거는 오히려 신앙 안에서 타협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늘 고민해요. 교회에 가지 말고 주일에도 학원 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고민이죠. 순종 자체보다 무엇을 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내용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가이사와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박해하고 온전한 신앙을 박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지 마, 그럼 그 말에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신앙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두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들이 있는 채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거를 이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예를 들어서 탁구가 그렇죠. 탁구.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탁구 다 쳐보셨어요? 탁구 쳐보면 네트가 있고 네트를 넘겨서 다른 사람의 테이블에 골인을 시켜야 이제 이기는 게임이 탁구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탁구를 이제 못 치는 건데 규칙이 있고 규칙 안에서 고수가 나오는 겁니다. 좁은 테이블 하나 놓고 네트를 넘겨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테이블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꾸만 공이 네트에 걸리죠.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네트를 없애면 더 쉽죠. 그래서 네트를 없애달라고 하죠. 네트 없애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공산주의죠, 그게. 그러면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불편한 건 없애고 그냥 편하게 다 하자. 거기에는 어떤 실력이라는 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먹고 살자. 우리가 그냥 같이 공동 생산해가지고 공동 분배하자. 이거는 다 같이 죽자는 말입니다. 초짜는 규칙을 없애달라고 말하지만 고수는 규칙을 두고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수가 되어가는 거죠. 신앙에서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신앙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들이 어떤 것들은 유치원생 혹은 어떤 것들은 고등학생에게 이제 혹은 대학생에게 요구하는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다 다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진정한 고수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어 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룰에 적용을 받는다. 그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 탁구를 칠 거면 탁구 규칙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고 그 룰이 당연히 대장이 아니고 룰은 규칙일 뿐입니다. 룰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가이사가 있도록 정부가 있도록 허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룰보다 크셔서 룰을 만드시고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없애달라 그러고 그거를 없는 것처럼 편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늘 어린아이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늘 대항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대항하는 인생.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 옳고 좋은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죠. 별짓을 다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한 게 야곱입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과 너무 가장 닮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건 절대 잘하는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들을 훌륭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이게 옳아, 이게 필요해. 그럼 앞뒤 안 따지고 막 그냥 다 해내는 거. 근데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불도저, 씨름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5절은 갑자기 나온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축적되어 온 현상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야곱이 생각할 때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형 에서에게 가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고, 자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가로채고,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거기서 20년 살았죠. 근데 거기서도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붙잡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 쫓겨납니다.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1장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나에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대단한 언약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엄청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외삼촌 라반이 이제까지 그렇게 야곱을 위했던 것처럼 어쨌든 보였던 라반이 너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나도 너 안 넘어간다. 너 넘어오면 내가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무데도 갈 곳이 없게 됐어요. 20년 동안 그래도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버림받았고 갈 곳이 없게 됐어요. 가진 것도 많아졌고 재산이 많이 늘었지만 갈 곳이 없어요. 마지막 희망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20년 전에 형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 나왔던 곳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갈 곳이 딱 하나인데 가는 게 무서워요. 그때 야곱은 자기 특기를 살립니다. 야곱의 특기는 씨름입니다. 씨름은 뭐냐면 자기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지 관철시키려는 붙잡음, 끈질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신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잘하는 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에 있지 자기 죽음에 있지 자기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킨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태도지 절대 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때 잔머리를 쓰죠. 자기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형이 하나를 치면 다른 하나를 가지고 도망가서 후일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때로 나누어서 선물 공세를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이제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마다 뭔가 일이 틀어져서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야곱이 했던 평생의 씨름은 한 번도 제대로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씨름하는 인생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잔머리를 다 굴려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죠. 죽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없나? 막 울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몇 살인 줄 아세요? 97세입니다. 야곱이 청년이 아니고 야곱이 그 바다나람으로 갈 때 나이가 77세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97세입니다. 이 97세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결말을 멋지게 써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답도 없고 두렵고 무섭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죠. 혼자 강가에 앉아 있었죠.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나오는 24절에 이 홀로 남았다라는 이 표현이 야곱 인생의 현재 결과를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고 모든 일에 대해 씨름했고 하지 못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못 이룬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장자권도 어쨌든 샀고 축복 기도도 받아냈고, 난 뭡니까 이거 라반으로부터 많은 재산도 모았는데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 홀로 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씨름의 결과입니다. 자기 씨름의 결과야. 야곱의 씨름의 결과. 형 에서를 분노하게 했고, 축복기도 받았지만 축복기도를 해준 아버지 이삭을 분노하게 하고, 모든 재산을 얻었지만 자기 외삼촌 라반을 분노하게 하고, 결국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야곱이 90년 동안 씨름한 결과였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랬는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77세 때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그 유명한 찬송가 338장의 찬송가의 그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찬송가 338장은 오늘 97세가 된 야곱이 배경이 아니고 77세 때의 야곱이 배경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2절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20년 전에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16절에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거기다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사건을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삶을 드리겠다는 표시로 10분의 1,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약속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너무 확실해진 거예요. 그때 느낌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놀라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만났다며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가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보이면 그 사람이 확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한 번의 사건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적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역사는 없고 우리 삶에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죠. 우리 남편의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확 변할 텐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닌데요 목사님,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번 만나가지고 술 담배 다 끊었는데요. 술 담배를 끊은 거야. 왜 끊은 줄 아세요? 의사가 끊으라 그래서 끊은 거야. 의사가 끊으려서 끊은 거야. 하나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했다? 그런 일은 세상 역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경험해가지고 막 이렇게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놀라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때 변화됩니까? 아니요. 13년이 걸려요. 그 이후로. 걸리고 13년 이후에도 계속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한 번에 딱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20년 전에 만난 이후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조차 나오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다 알았음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씨름하는 인생을 살죠. 정작 위기가 오자 머리부터 쓰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설득되지 않는 인생은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고쳐야 되는 일입니다. 설득되지 않는 인생을 야곱이 계속 살죠. 20년 후.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솔직히 너무 불편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믿음의 족장인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가?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야곱을 보면서 계속 불편해 있었는데, 제가 야곱에 대해 불편했던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야곱이랑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는 우리들이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너무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야곱이 잔머리로 살았던 것처럼 내 삶에도, 여기 성만 다르지 야곱이 수두룩하잖아요. 이야곱, 저야곱, 김야곱, 뭐 오야곱, 박야곱, 최야곱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야곱이 잔머리로 살았던 것, 뭐 윤야곱, 뭐 정야곱 다 계속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만하는 거. 황야곱, 허야곱 그만할게요 여기서. 자, 목사님 나만 미워하나 봐. 그런 양야곱 막 많아요. 여기서 그만할게요. 예?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야곱이 잔머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혜가 나를 사로잡는 걸 우리는 계속 보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늘 후회되고, 왜 그랬지? 가슴을 치면서도 어떤 일만 만나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우리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끝이 어떻게 되냐 보고 싶었어요. 우리랑 닮았으니까 이 끝이 어떻게 되냐. 근데 신기하게 야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볼 때의 놀라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처음에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다윗이 한 일을 보라, 바울, 아브라함. 근데 계속 볼수록 그 사람들은 못난 자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그 못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니까 그게 점점 더 놀라운 거죠. 야곱처럼 실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서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어차피 야곱은 실력 없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눈에 보이는 야곱의 실력 없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죠. 야곱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도덕책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야곱이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뒤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도덕책으로 많이 저도 생각했고 우리도 생각해 왔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실제로 야곱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실망시킵니다. 왜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을 그때에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냥 신앙이고 뭐고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났고 근데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앉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혼자 강가에 앉아서 제 성경에는 이대로 죽을까라를 생각하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엎드립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또 똑같이 대하죠.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분명히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씨름입니다. 씨름이 뭐냐면, 씨름은 삿발을 잡고 이런 거라기보다 씨름은 끈질김을 말하는 끈질김. 어떤 끈질김일까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뺐을 때 그 치밀함과 끈질김을 우리가 잘 알죠. 형이 배고픈 시간에 지나가는 길목에서 팥죽, 그 맛있는 냄새를 피우면서 팥죽을 딱 이렇게 끓이는 거죠. 그러면서 형한테,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을 형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챌 때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팔에다가 털 다 감고,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몸은 털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에서구나. 이삭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자기 걸로 바꿔치기 할 때도 하여튼 이게 과학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방법을 막 다 동원하잖아요. 이게 야곱이었거든요. 혼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울하게 앉아있을 때조차 야곱은 뭘 합니까? 씨름을 해요. 씨름을 왜 합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굴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야곱을 굴복시키려고 에서를 부르셨어요. 에서 혼자 오면 야곱이 굴복 안 할 게 뻔하니까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에서를 초청하시거든요. 근데도 야곱은 굴하지 않아요. 400명이 오지만 내가 선물 공세를 하면 그 에서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혼자 우울하게 앉아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찾아가셨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꺾을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도전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뭐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우리 뜻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계속 씨름을 해요. 계속. 심지어 소나무를 뿌리를 뽑아가면서까지 하래요. 왜들 저러나 도대체? 왜 굴복을 안 하나?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맞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은 뭐 하나도 없고 그냥 맨날 하나님의 뜻을 뭐 꺾게 하라고 그러고 하늘에 보좌를 뭐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까지 써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거 한국 기독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현대 한국교회, 저도 한국교회 다닙니다.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과 너무 닮았습니다. 순종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응답만 바라는 모습이 계속 씨름. 다 씨름 선수가 됐어요. 막 등치 막 이렇게 크고 다 이게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게 야곱이 평생토록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부자 됐다 그러면 이래서 부자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모셔다가 놓고 자꾸 말하게 하고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뭐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으면 막 이런 소리를 해대고 근데 자꾸 강단에 국회의원 세우고 이런 이상한 행태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혼자 머리 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답답해하고 두려움으로 꽉 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자기한테 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것도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야곱의 90년의 삶이었습니다. 90년 동안 야곱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90년 동안. 그날 밤이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이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그날 밤에 바꿔주시기로 합니다. 그 삶에 개입하시기로 했죠. 자유의지라는 이 이름으로 계속 기다려주셨는데요. 그날 밤은 개입하세요.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세요. 그건 매우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특별히 대하시죠.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야곱이 더 셌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해도 야곱이 말을 알아먹지 못함을 보고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무언가 증거를 주시고 사인을 주셔도 못 알아먹는 거야 야곱이. 그래서 에서도 400명과 함께 보냈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해도 굴복하질 않아요. 자꾸 자기가 옳대요. 자꾸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매우 특별하게 대하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비록 야곱은 이때 한 대 맞아서 그때부터 절름발이로 평생을 삽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야 했겠지만 그 불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장 바로 앞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작은 불편, 잠깐의 넘어짐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꿈꾸기 시작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멘을 딱 2분이 하셨는데 그 2분은 매우 용기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98%는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대를 쳤다? 뭐 이거죠. 아니 우리가 웃긴 거예요. 맞은 것만 생각해요. 이래서 잘 됐다니까요. 잘 된 거예요, 야곱이. 우리는 우리의 씨름, 나의 옳음과 내 정의를 앞세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온갖 머리를 썼던 각자의 씨름을 멈추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주장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씨름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1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유태분 권사님이 아멘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여전히 여기 소리로 제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비참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존귀해질 겁니다. 우리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면서 주님 제발 내 길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나 그러면 마음이 다치니까 야곱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이전에는 없던 자유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쉽게 풀리지 않았던 표현이 나오는데 28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표현에 대해서 아주 어려워하거든요.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자,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상하죠. 야곱이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을까? 이제 우리 궁금증입니다. 야곱 나이가 90대 중반입니다. 우리 원정숙 권사님과 나이가 아주 비슷해요. 무슨 수로 이겨요 하나님을? 자, 권사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황소영도 못 이겨요. 아니 황소영은 뭔데요? 하여튼 못 이겨요. 20, 30대면 하나님을 이깁니까? 못 이겨. 어떻게 이겨요? 만일에 하나님을 이길 만한 사람이었다면 에서를 무서워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랑 이제 팔씨름을 하는데 그때 그 아이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개념이 아주 없어서 저에게 아빠인데도 반말을 했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반말을 하는 거죠, 아빠한테. 이렇게 팔씨름을 하기 전에 아빠 봐주기 없음이야?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팔씨름을 해요. 저는 안 그래도 안 봐주는데 봐주기 없음이라 그러면 진짜 안 봐줍니다. 제가 안 봐주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지죠. 그러니까 봐주지 말라는 말을 들은 이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지는 이유는 아이가 힘이 더 세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 모르시는데 모든 아버지는 다 자식 앞에서 항상 열등해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만큼의 지혜가 없고 아버지만큼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싶고 모든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가 아니라. 근데 아버지들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가 저보다 뛰어나죠. 자식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못난 아버지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3명 봤어요. 근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 늘 자기보다 낫다고 말해요. 그래서 네가 아빠를 이겼어. 아빠 이기네? 그러면서 감탄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와 연을 끊고 싶으면 그 집의 자식을 욕하면 된다. 이런 멋진 말이 있잖아요. 진짜 싫은 사람이 계시면 그 사람한테 욕할 게 없어요. 네 자식은 왜 그렇게 못났어? 너는 잘났는데. 그러면 연이 끊어지죠. 반대로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으면 자식을 칭찬하면 되죠. 너는 못났는데 네 자식은 너무 멋있어. 그럼 그 사람은 유산을 우리에게 줄 거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나 그러면서 이것과 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치면 이 본문이 쉽게 풀립니다. 아버지를 이긴 자, 아버지와 겨루어 이긴 자 누굽니까? 자식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애비다. 그러니까 말 좀 들어. 이 말이 아니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죠. 이래서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런 모습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게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온 겁니다. 너무 실망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대고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이겼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너 진짜 대단해. 그럼 옆에서 물어보죠. 뭐래? 어떻게 야곱같이 거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대? 그럼 옆에서 보고 있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답해줘요. 하나님이 야곱 아빠래.
야곱이 하나님 아들이래. 그럼 끝나는 거야. 우리가 야곱을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해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아무리 못났어도 야곱은 내 자식이다. 내 자식 욕하면 가만 안 놔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을 정죄하고 싶었던 모든 교만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야곱은 내 아들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너 이름이 뭐냐? 물으시죠. 다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런 말입니다. 너 이제까지 내가 네 아버지인데 그거 모르고 야곱으로 살았지. 야곱이 뭔데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사기꾼으로 살았지. 다 기억하지? 네, 야곱은 정말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 속여가면서 그렇게라도 하여튼 이상한 짓을 혼자 다 하면서 살았죠. 그렇게라도 얻으면 그게 뭐 자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야곱. 그래서 나 장자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축복기도 받은 사람, 라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얻은 자,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면서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근데 모든 거를 가진 게 사실은 모든 걸 잃은 거였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요? 너한테는 아버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힘써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 그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로 살라. 이스라엘은 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죠.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한다. 그거 너 붙들고 가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자.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자. 여러분, 제가 은근히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합시다, 막 11조 똑바로 합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쫄아서 그래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그 아까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한 번만 얘기합시다. 그래놓고 다음 주에도 얘기할 건데, 얘기 안 할 거예요. 하여튼 그럴 건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아버지인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한다. 그거 붙들고 가라.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자.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자. 너는 죽었고 내가 너를 샀다. 그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순간 야곱이 깜짝 놀라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늘 비교되고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니, 그것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이야,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다니, 이게 감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소망 없는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절망으로 꽉 찬 삶의 희망이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로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야곱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여기 이후에도 계속 부족한 모습들을 당연히 가졌겠죠. 또 여러 사건들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건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소개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단합니다. 우리가 고단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힘써 노력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단한 이유는 여전히 씨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씨름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현실은 달라요 라고 했던 우리의 씨름을 이제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스스로의 방법으로 씨름하며 삽니다. 당연하죠.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데요.
근데 주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걸 따라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세상은 원래 다 그래, 다 그러면서 살아, 너만 특별하다고 뭐 그렇게 해, 나도 집사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씨름을 멈추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따라 나를 찾아오셨던,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고단한 삶에서 힘을 빼고 막 버럭버럭 악을 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추고, 악은 저 혼자 냈죠. 저 혼자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이제는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동행을 이 땅에서 이루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 우리가 훗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아멘.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같이 눈 감고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걸어가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까지 너 야곱으로 사느라 고생했다. 너무 고단했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 거 알고 살아라.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아버지요, 전능자요, 정말로 살아계셔서 너를 이끌어가는 자인 것을 아는 자로 이제 살아라. 그러면 너 존귀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너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주인이신 것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말씀이 도덕책이나 혹은 그런 어떤 대단한 지침서 정도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다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